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2주부터는 이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라이브 중계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 시간 이 코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일이 주님 세례축일이었는데요. 먼저 교수님, 주님 세례축일은 어떤 날인가요? 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다음 주일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공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생활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지난주 복음 말씀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였죠. 또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다음 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빚은 기적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연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요. 따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 세례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성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선택한 겸손의 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부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주님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활동을 하기에 앞서 도유되고 파견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주님 세례축일이 우리의 세례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성탄절에 세례를 주던 풍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세례 축일까지 이 성탄 시기 안에 포함됩니다. 오늘까지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 시기 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원래 성탄절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동방교회에서 공연 축일을 지내면서 이미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여 그 전날 저녁에 물을 축복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네. 원래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부활 성야의 파스카 축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세례를 베풀던 것이 부활 성야에서 공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 공연 축일의 세례수를 축복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중세기를 지나면서 공연 축일에 주님 세례를 기념하는 축일로 지냈는데 오늘날의 전례력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주일에 공식적으로 주님 세례를 기념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세례축일의 미사 전례의 중심이 세례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이날 전례의 중심은 역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세례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죠. 이게 성탄입니다. 또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공연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세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또 구세주로 내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세례축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신자들도 우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세례 받을 때의 기억이죠. 세례 때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이 성수인데요. 성당 입구에도 성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수란 무엇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 일반적인 성수 하면은 성스러울 성자, 물 수자입니다. 그래서 성수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제가 교회 이름으로 축성한 물을 말합니다. 이 성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수한 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네. 다른 하나는 사제의 축복 기도입니다. 가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으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습니다. 이 이유도 잠깐 살펴볼게요. 예, 우리는 이제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례 때의 기억을 되새겨서 주님의 집, 성당이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모두 씻어낼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는 탐욕이라든가 근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성수로 성호를 그음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 또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음을 자각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사를 드린 뒤에 성당에 나올 때도 성수를 찍고 나오는 신자들을 가끔 봤는데요. 어떤가요? 어떤 예,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냈죠. 미사 시간을. 또 영성체 후에 내 몸에 성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수를 다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밖에 장례식장에서 영정의 성수를 뿌리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고인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달라는 청원의 의미에서 영정의 성수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 성수를 찍으면서 주님이라고 하고 성수를 영정을 향해서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3번 뿌리면서 고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죠. 또 이 밖에 이제 집이나 자동차, 성물 등을 축복할 때도 성수를 사용합니다. 네. 이때는 정화와 축복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잠시 성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이 전례력으로 연중 제1주간 화요일인데요. 연중 시기에 대해서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납니다. 오늘이죠.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주님 세례 축일과 이어지는 주간이 연중 제1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 저녁에 구유를 비롯한 모든 성탄 장식을 치우게 됩니다. 네. 어느 교류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이 시간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축일들이 참 많아서 이 시간에 축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사 전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전례가 무엇인지 예전에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예배하고 흠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희생, 선행, 봉사활동, 또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바치는 다양한 신심 행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죠. 하느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전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드리는 기도는 결코 전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미사를 드릴 때나 이런 행위는 전례가 될 수 없습니다. 좁은 의미의 전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하느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전례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새겨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전례는 교회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례는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기도를 바친다 하더라도 다 전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바치는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전례는 교회 행위이자 공적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신심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다 전례라고 할 수 있는지,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전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교회가 승인한 집전자가 집전해야 합니다. 전례는 교회의 이름으로 바치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나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는 주교가 집전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신부가 집전해야 할 부분,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부분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정한 예식서를 사용합니다. 네. 교황청에서 마련한 예식서를 따르게 되는데요. 또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 교황청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전례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입니다. 네. 미사를 포함한 7성사, 이것도 전례에 해당합니다. 7성사는 단 두세 사람이 참여한다 해도 그 자체가 교회 공적 예배 행위입니다. 네. 그뿐 아니라 또 집전자가 있고 또 정한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성사도 전례가 됩니다. 또 성직자들이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도 전례 행위입니다. 이 성직자의 성무일도는 개인이 바치더라도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각종 축복 예식이나 성당 봉헌식 이런 것도 전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길 기도 또는 묵주기도, 성모의 밤 행사, 성령 기도회 등은 전례가 아니라 신심 행사에 해당됩니다. 네. 신자들 사이에서 편의상 전례라고 부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전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례에는 미사와 7성사, 성무일도, 축복 예식, 성당 봉헌식 등 이렇게 집전자가 있고 정해진 예식이 있는 게 전례라는 점 새겨보고요. 또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성모의 밤이나 성령 기도회 등은 신심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례와 신심 행위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최윤철 님이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방송 열심히 애청합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선만태 님은 교리를 신자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2458번 님은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더 열심히 힘내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세례 때의 마음가짐을 첫 마음을 되돌아보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오늘도 다양한 말씀들, 정보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84번님이 신청곡으로 주셨는데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노주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서로에게 해주는